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돈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뚜렷이 알 수 있는 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사, 용사 기드온이란 사람도 사실은 그가 아주 용맹한 사람, 아주 그가 어떤 군사적으로 장군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는 적군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려고 했던, 어떤 의미에서 겁쟁이,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런 말미암아 미디안의 13만 5천이 되는 그 대군과 싸우게 하시는데, 기드온은 별로 안 되는 3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에 한 가정이 해변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되었다 그래요. 아내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치 파라솔 아래에 식구들의 옷, 짐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앉아서 물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변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와 딸이 물에서 노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겁도 없이 자꾸 아빠를 따라서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자꾸 불안해요. 저 꼬맹이가 저렇게 계속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가 제대로 수영도 못하는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스럽게 딸과 아빠를 보는데 그 두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딸이 신나게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나온 딸에게 엄마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내 곁에 있었고 아빠는 수영을 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엄마는 그 자신이 했던 염려가 부질없는 염려였음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신앙을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이 드보라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훗이 죽으니 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훗이라는 사람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예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훗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 예훗이 죽고 그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니 그들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대표적인 죄악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고질병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 단어를 쓸 만큼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에 중독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그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나게 되면 긴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긴장을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그곳에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의 여러 시기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전에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혹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죄악에 빠지듯이 내가 자꾸 무너지고 또 반복하는 그런 영적인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왕, 핫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사사기 4장 2절 3절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그 야빈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야빈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아주 용맹스러운 장관을 두었던 그런 왕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는 당시의 최신의 무기인 철병거 900개 이상을 보유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아직 왕이 없고 국가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학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왕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여종이 등장하는데, 그 여종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군대에서 훈련받은 여전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군대 훈련을 받고 무기를 다루는 것을 훈련을 받고 전략을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벤이라는 사람은 철로 된 당시의 최고의 최신의 무기를 900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고, 당시 용맹스러웠던 장군 부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면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전문적인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최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와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들어 쓰세요. 그는 한 가정의 주부였고 아내였고 엄마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 4절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을,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향한 호칭이 나옵니다. 여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잖아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 평범한 가정의 아내고 엄마고 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러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사가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세상이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것은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다는 말씀의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소개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면서 5절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재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이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법에 따라서, 법 규정에 있는 것을 따라서 재판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판결을 해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별거 아닌 한 여인, 그리고 평안히 그의 일을 그냥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그 여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의 사역과 관련된 또 한 인물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드보라가 사람을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어떤 일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그 바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줘요. 그리고 바락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 바락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 용사로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도록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거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바락에게 알게 하신 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관, 그 대적의 군인도 그 장관도 내 손에 넘겨줘서 승리하게 할 거다. 이 승리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시도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세요. 내가 그 군대 장관과 그 병사들과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거다. 적장을 잡는 영광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광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순종해야지요. 즉시 따라야지요. 그런데 이 바락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전쟁에 안 가겠습니다. 조건부로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하면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지시만 믿고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나의 믿음을 걸고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이게 의지할 만한 사람,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그에게 나타나질 못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내가 이번에 나가서 전쟁을 할 거고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이기긴 할 텐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락 너에게 약속한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내가 적장을 이기고 적군을 이기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죽이는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너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차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중에 그 시스라는 한 다른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그것만 다 돼야 되는데 그것 갖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손해볼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억울할 것 같고.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드보라라는 사람과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드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한 가정의 아내였던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결국에 보여줘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인이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입증했어요. 바락,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지시도 받고 영광을 얻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무언가 다른 것을 더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에게 주어진 영광을 빼앗기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강건한 능력으로 주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믿는다 그러면서 무언가 조건을 제시하고 무언가가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믿음의 순종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주민아, 표준이, 형일인,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저들이 걸어갈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은 이 나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잘 빛으로 비춰나가는 신실한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긴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